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만 봐도 참 다 다양해요. 참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 다르고, 또 기질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요. 보는 관점도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옷 입는 것들만 봐도 좀 달라요. 머리 스타일들 봐도 다르고, 또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좋아하는 그런 삶의 어떤 취미 활동도 다 다르다라는 거죠. 똑같은 분이 없어요. 10명이면 10명, 1000명이면 1000명. 똑같은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다 달라요. 이런 다른 성격, 또 배움에 대한 지식도 다 다르고, 또 살아온 삶의 연륜이나 경험도 다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양식도 많이들 달라요. 한 개인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다 달라요. 참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윤리적이고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우리가 좀 존중을 해야 합니다. 우린 종종 내 생각과 다르면 자꾸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의견과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면 굉장히 나를 무시한 것처럼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를 수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런 다름들을 모아 조율하며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양성을 존중하십시오. 우리 안에 다양함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나와 얼마든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것이 윤리적이고 보편적인 그러한 상식의 범주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식을 넘어서고 윤리를 넘어서는 그러한 범주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윤리의 범주 안에서 우린 서로가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숙한 성도예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행동의 다양성도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각기 다른 개성과 삶을 살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은 딱 두 종류다라고만 늘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은 세 종류나 네 종류나 다섯 종류가 아니라 딱 두 종류의 인간만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성도들. 성경은 언제나 이 두 종류의 사람만을 언급을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구원의 책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그 두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이 이 두 그룹 안에 다 속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에베소 성도들이 과거에는 한 그룹에 있다가 지금은 다른 그룹으로 옮겨진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두 그룹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현재 에베소 성도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과거와는 다른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똑같은 에베소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은 개성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먹고 살아가는 삶도 다 달랐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똑같이 과거에 한 부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그 부류에서 이제 새로운 부류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예전에는 이런 부류였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은 그런 부류가 아니라 이런 부류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유심히 보면 두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단어는 그때라는 단어예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가 뭐예요? 과거예요. 그때 좋았지. 야, 그때 정말 너무 은혜 받았어. 그때라는 말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과거에는 과거를 얘기해요. 과거를. 그래, 13절을 볼까요? 13절. 이제는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현재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은 너희들이 그때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두 종류의 인생을 오늘 이 에베소 성도들이 다 거쳤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때 너희는 좀 생각해봐라. 그때 너희는 11절 그때 과거에 에베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11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한 5가지로 그때 에베소 성도들, 과거의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5가지로 묘사를 하는데, 그때 첫째로는 육체로는 이방인, 거기 넘어가서 그 부분은 다음에 하더라고요. 12절로 갈까요? 또 그때가 나오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첫 번째 특징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전혀 너희들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때 여러분 10년 전에, 만 10년 전에 저는 여러분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전혀 몰랐을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저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은 빵이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그때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리스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스도 없이 살았어요. 그리스도 없이 살았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들은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저 우상을 섬기며 헛된 신을 섬겨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가 자신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자신들이 그리스도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전혀 가늠하지 못했어요.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생명의 주님과 영적 교제가 없었어요. 그들은 생명의 주님 밖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생명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지옥의 자식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를 말하기 전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그렇으니까 그때는 과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은 현재는 어떻다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 두 차이예요. 이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지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물 마시듯 마시며 살아가는 영생의 자녀로 지금 너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이야기가. 이게 이제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에베소 교인들은 헬라인들이었어요.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 민족과는 전혀 별개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볼 때 이 헬라 사람, 에베소 사람들은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증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에베소 성도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저 시내산에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인 율법을 주셨어요. 예배를 드리도록 성막을 주셨단 말이죠. 오늘날 말하면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만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참 하나님을 알았어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하나님 주신 율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이 이스라엘은 단순한 한 나라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에 교회였어요. 국가교회였어요. 국가교회. 오늘날 말하면 국가교회예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국가교회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전 국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어요. 이 에베소 성도들은. 에베소 성도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들은 율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몰랐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죄 용서함을 받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아니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교회였어요. 교회. 그들은 영적인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바깥에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몰라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그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지금은요,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은 오늘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나라 안이라는 말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란 말이죠. 그 안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베소 성도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이제 교회의 멤버가 되고 천국의 멤버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늘 시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의 참 멤버가 되었다면, 보편적인 교회의 진정한 멤버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것이죠. 영적 이스라엘,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어진 것이죠. 세 번째, 이들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국인이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들. 에베소 성도들은 헬라인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 2, 3절을 보면 약속을 주시죠. 믿음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통해 그 민족이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들을 통해,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 언약을 주셔요. 다시 말하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은 아브라함을 타고 이삭에게,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야곱에게서 12 형제들,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주어지죠. 그러므로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도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오늘 우리처럼. 그러나 이제 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과거에는, 그때는 약속의 약속의 언약, 구원받는 그런 그 약속에서 외국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영원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되었어요. 이 에베소 성도들이 영적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네 번째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다는 게, 그때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다는 거죠. 소망이 없었다. 그렇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 그렇죠?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 건강, 또 명예, 성공, 출세.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화두가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돈. 이 대한민국은 지금 돈에 미쳐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냐면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돈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은 돈에 사로잡힌 나라예요. 철저하게 황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드라마를 보십시오. 거기 항상 나오는 게 뭔가? 재벌이죠. 돈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의 성공, 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드라마를 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 시대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돈에 찌들은 나라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돈이 우리의 건강을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돈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 돈에서 우리의 희망을 보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거기에서 인생의 만족을 찾고 거기에 인생을 걸어요. 거기에 인생을 걸어요. 돈에. 그래서 영끌을 한다 그러잖아요. 영끌. 비싼 빚은 다 져서 투기를 하죠. 아파트를 사고. 영끌에서 주식을 사고, 영끌에서 땅을 사요.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땀 흘려서 또 바른 방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투기를 해요. 투기를 해요. 투자가 아니에요. 주식도 투자가 있고 투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투자가 아니에요. 투기를 해요. 한몫 보려고 하는 거죠. 투자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투기는 자기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 우린 투자가 안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기를 해요. 한몫 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었어요.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세상에 소망을 두었다라는 것.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그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앞으로 진노와 멸망과 영원한 심판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아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산 소망이 이들에게는 없었어요.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썩을 것에,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사는 것이죠.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거기에 희망을 두고 거기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거기에 없다고요. 빨리 성공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빨리 성공한 사람들은 빨리 좌절해요. 왜냐하면 성공을 맛보면 정점에 이르르면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을 올라가 보셨나요? 그 높은 산을 바라보고 올라갈 때는 소망이 있어요. 이야, 저기 정복해.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거길 딱 올라서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취감 잠깐이에요. 세상에서 불을 거머쥐려고 해서 불을 거머쥐면 그 불을 거머쥐는 그 순간에 이루었잖아요. 성취했잖아요. 그럼 행복해야 되는데 그 불을 거머쥔 사람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게 뭐냐면 허무감이에요. 이거 몇백억 얻었다고 이게 행복하지가 않네? 권력의 정점에 오르면 행복할 것 같죠. 정점에 오르면 행복한 게 아니라 허무한 거예요. 야, 이게 뭐 권력이라는 게 그냥 이런 거네?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정점에 오르면 행복할 것 같죠. 정점에 못 올라가니까 그게 어떤지를 모르는, 올라간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허무예요. 허무. 권력과 명예와 부의 이 모든 것에 정점에 올랐던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솔로몬이죠. 그는 부의 극치에 올랐어요.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여자도 1000명이나 얻어봤어요. 짓고 싶은 건축 죽도록 다 해봤어요. 다 했어요. 못한 게 없어요.
은근보화 다 가져봤어요. 세상에 좋은 것들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게 전도서잖아요. 그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도 누리기 어려운 세상에 소망이 되어지는 것들, 사람들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누리고 그가 했던 그의 마음 깊은 고백이 이런 고백이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내가 다 누려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게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붙잡아야 될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와 목표와 우리의 가치의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 성도들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영생에 대한 참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거죠. 과거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있죠.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기에 그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의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는 섭리의 하나님을 모르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어요. 깎아 만든 인간이 만든 돌로 나무로 주석으로 만든 우상과 헛된 신을,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속.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이제는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 야, 너희들이 과거에는 그리스도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었고 참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놀라운 자들로 너희들이 바뀌어졌지 않느냐. 너희들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진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바뀌어졌냔 말이죠. 어떻게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냔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냔 말이죠. 그게 오늘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을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배 피, 그 십자가의 보배 피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너희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배 피가
그들에게 참 구원의 소망을 주었고 그리스도의 법의 피가 그들을 천국의 시민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의 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를 법의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 보배와 같은 피라는 것이죠. 보배. 그 법의 피를 믿을 때, 그 법의 피를 통해 이제 우리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영원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오늘날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도 에베소 성도들과 똑같이 유대인들에 비하면 이방인들이었고 유대인들에 비하면 언약의 증표인 할례도 없었단 말이죠. 외국인이었어요.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얻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해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해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 피가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 피가 나를 위해 흘리신 내 죄를 씻어주는 보혈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어질 때 에베소 성도들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정말로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인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보배 피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언제나 인생을 두 종류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성경은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의인과 악인, 다양하게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그 얘기예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 성경은 이 두 사이에 새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언제나 두 부류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인생과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 하늘에 속한 인생과 땅에 속한 인생, 하나님의 자녀인 인생과 여전히 마귀에게 얽매여 마귀의 종노릇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인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딱 두 부류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이를 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내가 확실하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차이에 있다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신분을 가르지 않아요. 우리의 부가 우리의 영원한 신분을 가르지 않아요. 우리의 학식이, 우리의 연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경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의 능력이, 내 통장에 많은 잔고가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고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보배 피를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거죠. 에베소 성도들.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리스도의 법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가슴 아픔을 느끼고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에서 살지 말고 그 삶 속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의 피를 전해줄 수 있는 영혼들이 되어라. 험한 인생길 속에서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남은 인생도 주님 붙잡고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믿음으로 살아라. 오늘 이 힘겹게 인생길을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그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 이 에베소서를 읽었던 이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천만금을 얻는다고 이런 기쁨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쁨은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 이런 기쁨은 아파트 하나 샀는데 2배, 3배 뛰었을 때 나는 그런 기쁨하고는 근원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 기쁨, 이 기쁨. 이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아. 그렇게 남은 인생길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인생길에서 목표를 상실하고 엉뚱한 곳을 향해 세상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길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길이잖아요. 그분만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세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이 와도 죽음이 내 앞에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불현듯 죽음이 내 앞에 찾아올 때 우리가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어지는 이 귀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보배 피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길도 힘을 내서 사십시오. 힘을 내서 좀 힘들고 어렵다고 쪼그라들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내가 천국의 영원한 자녀라는 사실들을 가지고 좀 힘들어도 어깨를 좀 펴고 좀 당당하게 그리고 좀 기뻐하면서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